할렐루야.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생일이십니다.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야 축하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기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고서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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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
2020년도 성탄절 축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추한 아버지 마구간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아버지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아버지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주라 부르시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선돌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생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아버지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아버지 행함은 아버지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아서 예배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에서 각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숫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돌교회 아버지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토해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입술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기름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선돌 교회가 다 준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2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만 찾으셨습니까?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십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로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물에 싸서 부위에 누렸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면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서 듣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의
박수, 위로의 박수, 격려. 우리가 이번 주간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서 이 동방의 박사의 고국이 어디냐 하는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새벽에 세 번째 메시지를 밴드에 올렸고, 오늘 네 번째 오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12단락이 나갔고, 오늘 13번째, 14번째 단락을 제가 선포를 하면서 동영상을 밴드에다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시리즈 맥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고국은 어디인가 네 번째 시간에 13번째 단락으로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와 동방박사들과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월식이 있던 해에 6월절 직전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BC 4년 3월 13일에 부분 월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학자들은 이것이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BC 4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해인데,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해에 그들의 고국 신라에서 별을 보고 유대 나라를 향하여 출발했기 때문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헤롯은 이미 BC 4년에 죽었으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겁니다. 추가로 드러난 천문학적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헤롯 왕이 죽은 연대가 BC 1년 혹은 AD 1년까지 늦어질 수 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부분 월식이 아닌 완전 월식이 BC 1년 1월 8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기록해놓은 부분 일식을 가지고, 과거에는 역사를 기록할 때 무슨 큰 일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그걸 기록함으로, 그걸 중심으로 하여서 일식이 있고 난 다음에 며칠째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었던 정황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부분 월식을 기준으로 하고 계산을 했었는데, 뒤에 밝혀진 게 보니까 부분 월식이 아닌 완전 월식이 BC 1년 1월 18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고대 풍습이라는 책의 17권 6장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천문학의 기록에 따르면 BC 5년부터 AD 4년까지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던 월식은 BC 5년 3월 23일, 9월 15일, BC 4년 3월 12일, BC 1년 1월 8일 등 여러 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에 헤롯이 BC 1년경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국인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목격한 해가 BC 4년이었다는 뜻이며, 박혁것의 54년 BC 4년에 혜성이 나타났다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관측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사망 연도는 BC 1년경이었을 것입니다. 즉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만난 이후 1년 후쯤에 사망한 것입니다.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사육한 일에 대한 성경 기록은 헤롯에 관한 다른 역사 기록들 및 그의 악한 성향과 일치합니다.
이 일은 헤롯이 죽기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필시 그의 사악하고 방탕한 생활 때문에 헤롯은 결국 열을 수반하는 역겨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였는데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피부 전체에 도저히 참기 어려운 가려움 증세가 있었고 장에는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으며 발에는 수종과 같은 종창이 있었고 배에는 염증이 있었다. 은밀한 부분에 괴저 때문에 벌레들이 나올 정도였고 천식까지 있어서 숨쉬기가 매우 힘들었으며 사지의 경련이 일어났다. 희대의 살인마 헤롯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BC 1년경 70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 사본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몇 고고학자들이 런던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요세푸스의 역사 원본과 사본을 다시 대조해서 검토해 나가던 중에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가 1544년 이후의 사본에서부터 BC 1년을 BC 4년으로 잘못 기록된 오기를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14번째 단락으로 주후 2세기 시리아 사본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고국 신라. 결론적으로 신라의 초기 국호는 시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라라고 부르지만 초기에는 시라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시라에서 왔다고 소개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시라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분명히 그들의 고국 이름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들은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틀림없이 질문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나라인 시라에서 왔노라고 명백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방박사들의 고국이 시라, 즉 신라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기록이 어딘가에 문서 속에 한 줄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자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주후 8세기 시리아 사본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방박사들의 고국이 신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고국은 동방은 어디인가?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은 맞지만 그들은 정말 세 명인가? 성경학자인 브렌트 랜도 박사는 오래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이며 고대 성경 언어의 전문가인 브렌트 랜도 박사는 동방박사의 묵시라고 불리는 성탄절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랜도 교수가 소개한 동방박사의 묵시는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주 8세기 시리아 사본에 기록된 동방박사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비록 시리아 사본은 주 8세기의 것이지만 시리아 사본의 원본은 주 2세기 중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랜도 박사는 믿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리아 사본의 원본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지 1세기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랜도 교수는 고대 시리아어로 쓰여진 이 문헌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7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동방박사의 묵시라는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시리아 사본에는 동방박사의 신비로운 기원과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기적적인 이야기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고국에서 그들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기독교의 믿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묵시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랜도 교수가 번역한 동방박사의 묵시에 따르면 동방박사는 단지 3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그림에는 동방박사를 늘 3명으로 그리고 있지요. 마태복음 2장에는 박사들을 3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에 대해서도 바벨론의 점성술가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박사에 해당하는 마고아는 지혜자 또는 점성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첫째 단락에서 나누었지요. 랜도 박사가 번역한 동방 박사의 묵시에는 그들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즉 일종의 수도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의 수는 적어도 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자료가 기술되어 있는데, 박사들의 고국인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다. 그리고 시르는 세계의 동쪽 끝 큰 바다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데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라고요. 게다가 세계의 동쪽 끝 큰 바다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시르는 신라의 초기 국호인 시라를 그렇게 표기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동쪽 끝에 큰 바다, 곧 태평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즉 시라가 시르로 조금 변음이 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동방박사들의 고국인 신라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시르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는 전혀 동방박사들의 고국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도 예루살렘에서 근거리이며 시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도 동방박사들의 고국이라고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랜도 박사는 시르를 중국 또는 중국 가까운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을 연상한 이유는 애석하게도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고국인 시르는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도 역시 시르라는 나라 혹은 시르와 유사한 국호를 가진 왕조가 없었습니다. 만일 랜도 교수가 중국 가까운 곳인 한반도에 시르와 비슷한 신라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굳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1세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도 중국 땅에 시르는 고사하고 그것과 비슷한 국명조차 존재한 적이 없지만 한반도에는 있었습니다. 극동의 한반도에는 시르와 유사한 땅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바로 시라입니다. 그런즉 시리아 사본이 동방박사들의 고국으로 기술한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불리는 땅은 의문의 여지 없이 극동의 시라,
즉 신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리아 사본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고국인 신라에 대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그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고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라고. 그 시르가 신라의 초기 국호 시라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 시라라고 불리는 땅이 동방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시라가 시리아 사본의 시르로 표기된 것입니다. 아마도 사본의 기자가 조금 틀리게 기록했거나 200여 년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전술되면서 시라가 시르로 소리가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실로 동방박사들의 고국이 신라라는 것은 허황된 가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이론입니다. 한편 시리아 사본에는 동방박사들이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기슭에는 암벽에 도마라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는 사도 도마상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보셨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새겨진 암각화니까 일반 우리나라는 뭘로 생각을 했어요? 불상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불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씌어져 있는 글씨가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한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그 복음을 전한 사역이 했다고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 사본의 기록은 도마와 시라가 모종의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의 고국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중동 지역이 아니라 극동 지역 태평양을 끼고 있는 한반도 여기에 신라였었다. 당시 그 시대에는 중동 유럽은 해를 연구했지만 동방에서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신라가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방박사들의 고국이 페르시아라는 기존의 가설은 신라설에 견주어서 성경적, 역사적, 정황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인이라는 가설만 일방적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혁신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전통적인 페르시아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진부한 이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그 낡은 해석을 확고한 사실인 것처럼 맹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 때 동방박사에 대해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이 첫 시간에 얘기하기를 동방박사는 별 연구가다, 선체물리학자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방이 과연 페르시아일까요? 여지껏 우리는 다 페르시아 동방박사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기와 어린이. 목자들이 방문한 거기는 깐난 아기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아기는 어느 정도 자란 두 살 차이가 있다.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 누가복음은 깐난 아기고 마태복음은 엄마와 누워있는 아기, 집에 누워있는 아기. 이래서 그 사이가 기간이 차이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의 차이가 1년에서 2년 사이다
라고 네 번째로 얘기를 했고, 다섯 번째가 그것은 2살 이하의 아이들,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것을 통하여서도 그걸 근거로 볼 수가 있다. 여섯 번째, 이 별이 성경의 동방 박사들의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말 속에서, 그래서 나실 이 태어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국간과 집으로, 마국간은 태어난 아기를 경배한 목자들이 만난 장소이고, 동방 박사들이 2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찾아간 곳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마국간과 집을 비교해 보는 것이고, 여덟 번째 가서 베들레헴의 마국간이 아닌 나사렛의 요셉의 집으로, 그 지금 같은 내용이죠. 마국간과 집이 이제 몰래 보고 다 돌아간 것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간 것인데, 아홉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 베들레헴의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 수도 있잖아 라고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으로, 베들레헴의 마국간이 아닌 베들레헴의 요셉의 집으로 라고 하는 그건 그릇된 주장이었었다. 그리고 열 번째, 2년의 여행거리. 거리로 2년 거리를 따져볼 때 페르시아는 20일이면 간다. 11번째, BC 4년에 신라인에 의해서 관측된 특별한 별이 있었다. 박혁것의 54년에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것인데, 이 역사서를 우리나라 학자가 찾아서 밝혀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국 학자가 발표한 거란 말이죠. 객관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12번째, 신라인은 메시아의 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 시대에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져 구전으로 이어져 전달되어져 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천문학을 이 다니엘서의 이 70일의 그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으로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적응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이 자손들에게 전파되어 가면서 이어져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3번째 헤롯 대왕의 사망연도, 이제 14번째 시리아 사본, 이건 방금 얘기한 것이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나라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을 최고 앞서서 달려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젊은 시절에는 미국이, 유럽이, 서양이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간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모든 악과 부정과 부조리가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뭐 낙태율, 뭐 이러는 것들, 음주, 뭐 하여튼 그 가정을 깨뜨리고 이러는 문화는 제일 앞서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쓰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저 사탄 마귀 귀신이 알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제 대한민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라가 망하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막 나가서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때 당신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험도 그렇게 했지만, 할 때는 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영으로 바로 서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영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데 제일 큰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임하는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동방박사들의 실체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나올 동안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찬송 틀어주세요. 우리 신앙이 바로 서야 되겠으며 나라를 위하여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먼저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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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전에 나와 성탄 축하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종들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주님께서 복 주시면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까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인데 내가 여기 주보에 왕의 상에 참여하세요 했던 것은 오늘 왕의 생일이니까 왕의 생일 잔치상에 참여하세요 그랬는데 저처럼 떡국 잔치상이라고 하기는 별 볼 일 없겠지만 영으로는 그냥 푸짐한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영의 형식으로 알고 우리 함께 그 사랑 나누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으로 성탄 분위기를 냈습니다. 그게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똑똑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어젯밤에 이걸 누구한테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화 평론가가 뭐 이거는 이랬고 저거는 저렇고 성경적이지 않고 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 비판을 그 사람의 주장을 가만히 따라갈 것 같으면 영화 만들지 말아야지. 성경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좋은 평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뭐 체크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벌써 내일 하루 이틀이면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똑같지만은 우리 의식 속에서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2020년도 최고의 복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맞으시다.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무근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고 새해 비전을 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주시고 또 뭐 어떤 뭐 이벤트나 뭐가 있으면은 좀 얘기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때 옛날에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막 선물도 뭐 면도기도 사가고 뭐 로션도 사가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나누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그런 거 다 없어지. 왜? 흔해 빠졌으니까. 그딴 선물 줬다가는 오히려 욕 들어보고 그런 세상이니까 선물의 그 귀중함이 사라질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조차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제 우리 김만희 성도가 많이 이제 힘들어 한다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미연 자매가 낙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 질곡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고 또 필요로 하면 위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면은 그 저기 C 채널에 그 홍보 문자를 종이를 한 장 올려놨는데 이게 또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교총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넌 사람들은 거의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를 주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성민과 나눔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억지로 해라 해서 신청서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나님이 또 또 까마귀로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한마디 기도하시라고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어제 카톡 보내면서 이렇게 봤더니 김정희 집사 카톡 답장 와 있대.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하랑이 집에 서울 하랑이 집에 가요 이렇게 문자가 왔대. 오늘 하랑이 집에다 갔다고. 그래서 우리 다음주에 일어나셔서 찬송 118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 찬양 영광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생일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이날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 것이고 그렇지만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념하며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버지 인생들의 노력인 것을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깊이 위로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큰 힘 주시고 큰 능력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물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 찬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생일 파티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늘에 한량없는 기쁨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왕의 상에 아버지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영적인 일용할 양식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주님의 생일 전체에 나온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